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한번 고개 들고 같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래간만에 아이들이 집에 내려와서 2박 3일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아빠를 일컬어서 많은 사람들이 딸바보라고들 합니다. 다들 그렇겠지만 딸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문득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사실은 누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생각을 하는 것도 또 말을 하는 것도 행동도 누구를 닮아 있어요? 그냥 나를 닮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닮아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지 않아도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습니다. 딸들이 물어봐요. 아빠 뭐 드실래요?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그냥 별거 없어요. 무조건 오케이, 소 굿이에요. 뭘 해도 오케이, 뭘 해도 좋아요. 에? 아빠 어디 갈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무조건 오케이, 소 굿이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 딸들을 바라보는 애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애들이 웃으면 누구도 웃고 나도 웃고, 애들이 아파하면 누구도 아파요. 나도 아파요. 그게 애비의 마음이에요. 문득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애들을 보면서 좋아하다가 또 가슴 아파하다가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야, 니만 그러는 줄 아냐? 나도 네가 웃으면 나도 웃고, 나도 네가 울면 나도 가슴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내 시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나를 조금 보게 되었습니다. 막내딸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아빠, 친구 중에 잠을 자지 못해서 고생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빠에게 보내면 잠을 잘 잘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아빠를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아빠처럼만 움직이면, 아빠처럼만 살면 저녁에 9시가 되고 10시가 되면 어찌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골아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기가 볼 때 아빠가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버지의 활동량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조금만 써야 되는데 에너지를 과하게 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아빠를 좀 닮고 싶다는 얘기예요. 아멘이라도 좀 해봐요. 고린도전서 강의 14번째인데요. 다 같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기 본받으라는 말이 그대로 닮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범이 필요해요. 사실 부모들이 계시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앞에서 좀 모범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앞서서 모범을 보여주면 뒤 따라가는 세대가 쉽다 어렵다? 쉽다. 그래서 본이에요. 그래서 모범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감히 흉내내기가 어려운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쓰셨던 사역자예요. 복음으로 역사를 뒤바꾼 사도예요. 그런 바울이 누구를 본받으래요? 자기를 본받으래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서 우리는 어떤 삶을 본받아야 할지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아버지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뭐를 본받아야 한다고요? 아버지의 삶이, 아버지의 스승의 삶을 넘어서 아버지의 삶이에요. 1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을 가만히 설교를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부끄러웠어요. 많이 송구스러웠어요. 사도 바울의 존재 방식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가만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죄송해요. 송구스러워요. 아니, 죄송스럽기까지 한다니까요.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들어가서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어요. 차원이 다르더라니까요. 가만히 나를 보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줄이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목마르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헐벗지 않았다니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매맞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득을 본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은 도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를 낼 수가 없고 닮아가기에 불가능하고 카피가 불가능해. 아내가 그래요. 아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을 여야지 카피가 가능한데 너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카피가 불가능해.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존재 방식이 가만히 보세요. 그냥 아버지예요. 존재 방식이 옛날 누구의 아버지예요? 옛날 우리들의 아버지의 삶. 옛날 아버지들이 모욕을 당해도 축복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고 비방을 받아도 그래도 권명을 하고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도다. 이게 아버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니까 자신의 일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뭐 자신의 의식주 이런 고려가 없어요. 뭐 자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불가능한 삶을.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들의 삶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역사를 일구신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끄럽더라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죄송스럽더라니까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냥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그런 사도 바울의 요청이 뭐냐?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건강하게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수 있을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누구의 마음이에요? 바울의 마음이고 에비의 마음입니다. 나태주 시인이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일부분이 이래요. 참 안타까워요. 안 그래야지 생각하면서도 생각과 다르게 속이 상하고 말이 빠르게 나가고 끝내는 무슨 마음이다? 욱하는 마음이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래?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 아이들에게 말로도 때리지 않고 싶어. 그런데 그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안 그래야지 생각했는데 속과는 다르게 뭐가 나가버렸어요? 욱해버렸어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래요? 아버지가 살아온 얘기를 했지만 자신은 줄이고 자신은 목마르고 자신은 헐벗고 자신은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만물의 찌꺼기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식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래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에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봅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승이라고 할 때 스승은 후견인, 가정교사예요. 그 당시에 이 일을 누가 담당했느냐 그러면 노예들이 감당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노예들 중에서 공부를 한 노예들이 있어요. 무술 실력이 뛰어난 노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노예들을 사서 사실은 주인의 자녀들의 공부나 무술을 지도하는
어찌 보면 스승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스승은 사실은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형편만 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부모님들이 돈만 조금 있으면 어디에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학원에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그런 스승들은 사실은 지도하고 있지만, 가르치고 있지만 아이들의 인격과 아이들의 장래까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 스승은 오늘까지는 스승이지만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달라요. 아버지는 세상에 오직 한 사람이, 아버지는 자식을 세상에 태어나게 만든 존재고, 아버지는 그 자식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의 의식주, 그 자식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땀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하고 양육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리합니다. 백문일답이에요. 정답은 아버지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들을 위하여 날마다 수고하고 날마다 일쓰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서 엄마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니까. 자식들을 위하여 만물의 찌꺼기가 되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니까. 일만 스승이 있어도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리더들이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들을 위하여 줄이고, 때로는 목마르고, 때로는 헐벗고, 때로는 매도 맞으면서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기를 바라는데,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모욕을 당하면 그냥 축복하지 못했어요. 박해를 받으면 참지 못했어요. 비방을 받으면 같이 비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애비가 되어 따뜻하게 품지를 못했어요. 위하지 못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낮아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면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이 볼 때 안타까운 일이에요. 스승을 넘어서 부모가 돼야 되는데 부모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소를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해요? 지성소까지 가야 되는데 성소만 밟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평생을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테크닉, 기술을 넘어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평생을 산다고 살았는데 뭐가 없어요. 사랑 없이 기술로 살았어요. 돈 받고 가르치는 스승이 아니라 해산의 수고를 하는 아버지로 살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비가 되지 못한 그것이 문제라는 사도 바울의 탄식이에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절규예요. 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애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커다란 도화지를 한 장씩 주고 가족의 얼굴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가족들의 얼굴을 그렸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도화지 가운데 엄마 얼굴을 탁 그리고 왼쪽에는 오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언니 이렇게 동생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 이름을 자기 얼굴을 탁 가운데 그려놓고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누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얘야, 아빠가 안 계시니? 그러니까 애기가 아빠가 왜 안 계셔요? 우리 아빠 계시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왜 아빠의 얼굴은 안 그렸니? 라고 하니까 아이가 도화지를 이렇게 뒤를 이렇게 돌려주는데 뒤에 아빠가 도화지 뒤에 이렇게 딱 뒤에 혼자 얼굴을 크게 해가지고 그려놨어요. 그래서 놀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아빠는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새벽에 나가시죠. 밤에는 우리가 다 잠든 후에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아빠니까 우리 아빠는 어디에다가 그렸다고? 뒤에다가 그렸다고. 여러분 좀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래도 요즘 부모들은 그래도 빨리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저녁도 같이 먹고, 요즘 인기 있는 직종이 워라벨.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요즘 사람들의 그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이 일과 삶이 균형을 맞추고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니 진짜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도요 많은 부모들이 쉼포족이 쉼포족이 뭔지 알아요? 쉼을 포기한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에는 새 생명이 태어났어요. 윤나리 자매가 아이를 출산했고, 지난주에는 곽세진 자매가 또 우리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전까지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이를 딱 출산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뭐를 포기하는 거예요? 뭐 별거 없어요. 쉼포요, 쉼포. 쉼을 포기하는 쉼포족. 일에 쫓겨서 자신을 위한 자유시간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의 그림의 뒷장으로 가고 싶겠어요? 어떤 부모가 아이들끼리 저녁을 먹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뒷장으로 넘어간다니까요. 쉼포적으로 살아간다니까요. 월요일이 무너져서 힘겹게 살아간다니까요. 이게 부모의 인생이라니까요. 그 길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니까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기억해 보세요. 그림 앞장에 얼굴이 없어도 최선을 다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였어요.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모를 잊어버려도 끝까지 그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이었어요. 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가고 누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도 못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어요. 누가 저 이역만리까지 가서 탕광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저 시체를 닦으면서 바다에서 고생하면서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런 아버지가 있어서,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서,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서 영혼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그런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규예요. 여러분 앞뒤 전후 좌우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가 됩시다.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가정들이 살아나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더 이상 스승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냥 자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넘어서서 아버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본받아야 되느냐? 두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말이 아닌 능력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느니라. 자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그러면 교회가 말뿐인 교회가 되어버렸다. 말뿐인 교회가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아픈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갔는데 몸뚱아리는 다른 데로 가고 몸만 왔더라. 입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몸만 왔더라. 그냥 입으로는 뭣도 하는 거예요. 천지도 창조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천지도 창조하는데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삶이 없어. 행동이 없어. 여러분 이거 개탄스러운 거예요. 좀 묻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성도들은 말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말이 중요하다. 말이 중요해요. 왜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누구의 말하는 대로 돼요? 우리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막말하지 말자. 되는 대로 말하지 말자. 욕설하지 말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꼭 기억할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이 세워지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성도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은 말이 아니라 아이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말만 하는 믿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세상의 조롱거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하는 말이, 한번 따라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냥 별거 없어요. 행동거지가 바르지 못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막 뭐라 그러면 그냥 한마디, 너나 잘하세요. 아니 그럽니다. 자기부터 똑바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면 듣게 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아니 그런다니까요. 모범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그냥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면 별거 없어요. 세상에 조롱을 받아요. 꼭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 만사 한방이라고 그래요. 한방. 맞아요? 인생 만사 한방 아닙니다. 한방 아니에요. 인생 만사는 다 같이 누적의 결과다. 누적의 결과. 믿음의 삶을 가만히 누적하면 능력 있는 삶이 따라와요. 옳은 삶을 가만히 누적하면 반드시 옳은 인생으로 세워집니다. 인생이 누가 한방이라 그래요? 인생 한방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 같은 믿음의 주인공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4장 20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여러분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능력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별거 없습니다. 체력, 재력, 권력, 학력 뭐 이런 거잖아요. 세상에서 능력은 체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누구를 만났는데 나이 들어보니까 뭐밖에 없다. 건강밖에 없다. 나이 들어보니까 뭐밖에 없다. 현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더라. 나이 들어보니까 결국은 뭐니 해도 뭐가 최고더라. 좀 더 들어가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이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지극히 소수가 될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뭐가 능력이라고요? 복음이라니까. 복음이 능력이라니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비록 우리가 체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력이 좀 부족해도 뭐를 가지면, 복음을 가지면, 말주변이 없어도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갖게 됨을 믿습니다. 여기 능력이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힘이에요. 이 복음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뭐냐? 이 복음은 믿는 사람들을 구원내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은 잘못 살고 있는 사람들,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체력이 좋다고, 재력이 막장하다고, 권력이 높다고, 학력이 대단하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복음만이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가만히 볼 때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뽑은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이에요. 바울. 왜냐? 바울이 여러분 빌 게이츠처럼 혹시 돈이 많아서 그래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바울을 능력자라고 합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바울이 건강한 체력을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바울은 종합병원이에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고 평생도록 여러분 종합병원으로 살았어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 가고 싶어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평생 의사 누가가 같이 다녔어요. 바울의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까? 능력이 있어요? 누가 그래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는 그 시간에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먼지보다도 더 못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은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17절을 가만히 보면 디모데를 먼저 보내는 이유, 18절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못하는 이유,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속히 가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 뭐겠어요? 마음은 다 같이 마음은 간절한데 그게 간절한 거예요. 다 같이 마음은 간절한데 누가 허락을 안 해요? 주님이 허락을 안 해요. 환경이 허락을 안 해요. 건강을 허락을 안 해요. 여러분 해바라기가 부르는 노래 중에 내 마음의 보석상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가고 싶어 갈 수 없고 보고 싶어 볼 수 없는, 노래는 잘 못해요. 그런데 가사만 생각이 나요. 가고 싶어도 뭐를 못해요? 갈 수가 없어. 보고 싶어도 뭐를 못해요?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면 내가 우리 자식들을 그래 놨겠어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그렇게 아프게 하겠어요? 벌써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퍼펙트한 존재를 다 바꿔놨지. 그런데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고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해주려고 해도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 이런 바울을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여기서 능력이 뭐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냐?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냐? 어떤 황홀한 막 삼층천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다 본질적인 능력이,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뭘까요? 복음은요 별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을 짜봐라. 성경을 빨래 짜는 것처럼 짜봐라. 그럼 그 속에서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피가 강물이 될 것이고, 신약을 짜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쭉쭉 흘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진짜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은 예루살렘 유다와 땅끝까지 구원의 강물이 되어 온 세상을 덮었네.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했네. 모두 비웃고 조롱하며 떠났던 바로 그 길을 이제 누가 걸어야 해요? 이제 내가 걸어야 해요. 왜요? 왜?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보이면 대충 못 산다니까. 대충 못 살아.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그 피를 보면 여러분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다니까요. 인생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면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지면 인생이 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뜨거워지면 인생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면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면 그때부터는 달라져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그 말씀대로의 삶을 누져가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기독교 그 베스트셀러 작가 필립 안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인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달리합니다. 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을 바꾸는 것, 시각을 바꾸는 것, 시각을 바꾸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이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인생은 회복이 되고 가정은 회복이 되고 이 시대와 역사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읽고 읽으면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점이 되면 어떤 삶을 지향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 짊어지게 돼 있어요. 손해보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성도들의 삶은 결국은 어디를 향하게 돼 있어요? 그걸 뭐로 물어요? 그냥 십자가라니까요. 진짜 복음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납니다.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무기력에 잠겨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우울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기뻐 춤추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그건 십자가예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온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기 여러분 매에다가 가로를 한번 이렇게 탁 쳐보세요. 매에다가. 그리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에다가 가로를 한번 탁 쳐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매는 이 말을 어디에다가 집어요? 여봐요. 이 매에다가 집어요. 매에다가. 내가 말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라. 그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 뭐를 가지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랑과 온유가 뭐예요? 이 사랑과 온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온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달려가면 뭐가 능력이요? 뭐가 능력? 사랑과 사랑하게 되고 따뜻하게 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말을 좀 못해도 사랑과 온유함이 있으면 여러분 문제가 풀어집니다. 말을 좀 못해도 여러분 표현을 잘 못해도 여러분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얼마든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의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가만히 느끼게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이 어떤 삶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비예요. 애비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사랑과 온유함으로 가만히 달려가면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배수 우리 간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다시 한번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백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폐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실은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내 십자가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으셨습니까? 믿음의 연조가 깊어가면 갈수록 주님을 많이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할 때 좀 닮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스승을 넘어 아버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세워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따뜻한 온유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한 십자가의 복음에서 신적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닮읍시다.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읍시다.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애비의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십시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십시다. 하나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손주십니다. 주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닮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애기의 삶을 살고 싶은데 아버지에게 가시고시다.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데 여전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한소망교회 온 성도들이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가 되어 아버지 말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을 힘없이 전하는 믿음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주님을 닮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가만히 애비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말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합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제는 애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자식을 뛰어넘어 애비의 눈으로 보고 애비의 마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이 아닌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 올려드립니다.